아울러 고난을 말하면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함께 저번 주 금요 기도회 때에 3장 8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자임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본문도 부름받은 자에 대해서 관한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베드로가 부르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그리스도의 대속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다라고 본문에 말하고 있습니까? 단번에 죄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그 대속을 이루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단번에 죽으사 의인으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로 인하여서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을 하고 이것을 고백하며 이것을 통하여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여기서 끝을 맺고 있지 않습니다. 또 다른 말을 계속해서 이어서 합니다.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하심이라.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단번에 죽으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의 대속의 그 첫 번째 목적은 우리의 죄사함이고 그리고 그것의 두 번째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에 대해서 베드로는 앞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이 단순히 이 예배의 자리에 부르셨다 그것이 아닙니다. 죄에서 거룩함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보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부름받은 자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더 자세히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 함께 20절에서 2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의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걱정하지 아니하는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600명이니 겨우 8명이라. 무릇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에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군이라. 베드로가 노아의 방주를 이야기하면서 21절에서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노아의 방주의 이 사건을 말하기 이전에 세례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세례를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육체의 더러움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의 강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이 말은 세례가 죄를 씻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여서 새 사람으로서 새 생명을 입은 자로서 얻은 자로서 그 거룩한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베드로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가 부름받았다라는 그 사실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목적, 하나님 앞에 서는 것,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노아 방주 사건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 온 땅에 악이 가득했습니다.
죄가 가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진멸시키겠다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의인이라고 믿는 자가 있었습니다. 당대에 의로운 자가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바로 그것이 노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을 하셔서 방주를 만들도록 했습니다. 모든 것을 알려주셨죠. 오랜 시간도 걸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갑자기 하늘이 열려 비가 내렸습니다. 40주야로 온 비는 그 비로 인하여서 홍수가 일어났고 모든 것이 물에 잠겼습니다.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자는 그 물 아래에서 죽었으며 노아는 방주로 인하여서 물 위에 있게 되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노아의 방주 사건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물이 차 있고 노아가 방주에서 생활하면서 그 생을 마감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죠. 어떻게 되었습니까? 점차 물이 줄어들고 땅이 보이고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그 방주에서 나오라고 하신 다음에 다시금 그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들에게 명령해 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노아 방주의 이야기이죠. 또 세례하면 떠오르는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홍해를 건넌 것을 세례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 홍해를 가르쳤을 때를 세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갈라진 홍해 안에 있을 때를 세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느 때를 세례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그 사건,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 지나간 그것을 세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애굽을 떠나서 홍해를 건너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것을 세례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목적은 그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기 위하여서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하여서 출애굽을 시킨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가나안 땅에 속한 자들이니 홍해를 건너서 그 가나안 땅으로 가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부름을 받았다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죄 사함을 받았다고 나는 부름받은 자다. 나는 죄 사함을 받은 자다라고만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른 그 목적,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그 목적을 분명히 알라는 것이죠. 이것을 아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한국 교회에서 중고등학생들이 대학생이 되고 그 대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사회에 나아갔을 때에 많은 학생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그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교회 시설이 낙후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떠나는 걸까요? 아니면 교회에서 어른들과 소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교회를 떠나는 거겠습니까? 아니면 일반 교육은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는데 교회 교육은 여전히 그 자리에 정체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이 떠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문제로 거론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원인이 아니죠.
가장 정확한 원인이 죄 사함만을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죄 사함은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다는 그 사실은 너무나 중요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여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다에서 시작이 되어야 하는데 그들이 배운 것은 죄 사함뿐이었습니다. 중고등부 학생들과 청년들이 방학만 되면은 이제 수련회를 하죠. 수련회에 가보면은 여러 프로그램들이 있지만 그 학생들이 기다리는 것은 저녁 집회입니다. 그 저녁 집회에서 설교 시간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찬양 시간과 기도의 시간을 기다린다 하고 합니다. 그 기도의 중에서도 죄를 고백하는 시간을 가장 많이 기다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들의 모습을 보면 집회 전에 찬양을 한 30분 동안 열심히 하고 이제 말씀을 듣는 시간에는 모두가 잡니다. 모두가 자고 일어나서 그 기도의 시간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자라는 그 인도자의 말에 따라서 함께 찬양을 부르며 눈물과 콧물을 쏟으며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끝이 납니다. 첫째 날이 끝이 나고 둘째 날도 똑같은 것이 반복됩니다. 그리고 셋째 날이 또 반복되죠. 그렇게 끝이 납니다. 그리고 또 다음 있는 겨울 수련회도 똑같이 반복됩니다. 이렇게 끝나고 내년에 있는 여름 수련회, 겨울 수련회도 똑같이 반복되는 것이죠. 그들이 중고등학생 그 6년 동안, 대학생활 4년 동안, 총 10년 동안 이것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죄 사함을 가지고 기도만 하고 죄 사함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끝이 나는 것이죠. 그들이 그 10년의 세월을 지나고 난 뒤에 이제 사회에 나갔을 때에 자신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로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 채 그 사회로 나가게 됩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그들이 사회에서 맞닥뜨리는 유혹과 시험들을 통하여서 혼란을 겪게 됩니다. 그 방황하는 삶을 사는 그 가운데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하지만 의지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들이 배운 것은 시작에 불과한 것입니다. 죄의 사함만 그들이 배웠기 때문에 그들은 더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세상과 타협하는 자신의 모습과 세상에서 힘들어하지만 교회에 와서는 잘 지내는 척, 아주 신앙이 좋은 척을 해야 하다 보니까 자신의 그 모습을 보고 괴리감을 느끼고 한별을 느끼며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날의 한국 교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6절까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회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것을 다시 갖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이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합니다. 1절에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의 교회 초보를 버리라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교회 초보가 무엇인지 뒤에서 이어서 나오고 있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닫지 말고 계속해서 나는 죄의 용서를 받았다. 나는 세례를 받았다. 예수님께서 오시면 심판이 있고 그때 내가 죽어 있다면 나는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그것만 생각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이것을 반복하면서
털을 깎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이 말씀이 구원이 취소된다는 말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누비로서 6장을 읽고 있는 이 독자들에게 경각심을 알려주는 것이고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는 자들에게 완전한 대로 나아가지 않고 그 그리스도의 초보에 계속해서 머물고 있다면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한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기보단 자신의 모습들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볼 수 없다는, 세상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교회 그 초보 상태에 머무는 것일까요? 왜 우리 자녀들이 더 나아가지 못하고 그 그리스도의 교회 초보에 머물게 되는 것일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그것이 약속으로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직접 보지 못하고 약속의 말씀으로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처음에는 우리가 그것을 더욱 소망하며 살아가지만 그 소망의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과연 이것이 성취될 것인가? 언제 이것이 성취될까? 그에 대한 의문이 들 때가 있다는 거죠. 이러한 의문이 들기 시작할 때 유혹이 다가옵니다. 쉽게 유혹에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저기 있는 천국의 소망보다 지금 살아가야 하는 현실이 더 눈앞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먹고 마시는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에 대한 문제, 자신의 직장의 문제, 결혼의 문제, 그 문제들이 더 가깝게 오히려 그것이 더 현실이고 내가 살아가는 곳이 이곳이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의 소망이 흔들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그 믿음의 말씀들이 흔들리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천국의 소망이 흔들리지 않고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베드로는 이것을 처음부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입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그것만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우리에게 알려주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며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산 소망이 우리에게 넘쳐나게 됩니다. 1장 3절에서 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우리에게 산 소망이 넘칩니다. 또한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서 산 소망이 넘쳐나는 것을 느끼고 있는 그 가운데에도 우리에게 여전히 크고 작은 고난과 시험과 유혹은 여전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후 결국에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것처럼 우리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곳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는 그 자리에 비로소 우리가 서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시고 또한 말씀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6절과 7절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서 9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방하여도 없어질 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셨습니다. 단지 이 사실을 듣고 기뻐하며 우리가 그것으로 인하여서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 목적을 위하여서 계속해서 힘써 달려가야 한다는 그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잘 살아가기 위해서입니까? 이 세상에서 다른 믿지 않는 자들보다 조금 더 행복하게, 조금 더 만족하게, 조금 더 남들보다 더 도덕적으로 살아가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이유는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위하여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그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인도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워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이 베드로전서에서 나오는 모든 옛 모습들을 우리가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옛 모습들을 버려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것이 은혜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버리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여러 상황들을 주신다는 겁니다. 때론 아픔으로, 때론 기쁨으로, 때론 힘듦으로 우리에게 여러 모양으로 그 상황들을 주신다는 거죠. 그때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이 우리에게 옴을 통하여서 기뻐할 수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내가 부름받은 자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상황들을 통하여서 내가 갈수록 내 자신을 더 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사실을 알 수 있기 때문이죠. 거룩한 하나님을 그렇게 닮아가는 것이죠.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가 만들어져 간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그리고 그 불러주심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목적을 잃어버리고 망망대해를 향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적이 어딘가를 분명히 알고, 그리고 그 배에 우리가 배를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배 가운데서 그것을 인도하시는 분이 그리스도이시며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까지 은혜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의지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들이 반드시 분명히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나의 행복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먹고 사는 그 문제 때문에 복음부터 하는 것이 나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더욱 고민하는 우리 축복노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나는 죄 사함을 받았다, 나는 부름을 받았다라는 생각만을 가지고 교만한 신앙생활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을, 그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자리까지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길 원하며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